신방을 갔는데 신혼부부예요. 근데 신랑이 목사님, 우리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다 치르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집까지 장만해서 이렇게 집들이 다 마치고 사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아내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결혼의 가정이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해서도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산포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참 무겁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라면 우리는 쉽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과 악 중에서 둘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 악한 것 중에서도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마치 이혼이 그와 같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8절 9절의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선교하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결혼을 완전히 안 한 그런 독신주의자였는가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결혼했지만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할 때 부인이 아마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최근의 연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갖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한 임박한 종말의 그런 사상이 가득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바울은 늘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본래 우리 모두에게 준 교훈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9절에 10절이 아니라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인가?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전에는 다 이 고린도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리스는 그런 신화의 사회입니다. 신화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회인데 그런 신전에 가서 우상을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신전에 가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짝가정이에요.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부인은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스 신전에 가서 아폴로 신에게 가서 절하기도 하고 아프로디테 그런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신전에 가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기를 가져옵니다. 신전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그리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나눠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이 저 우상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줄 때 남편이 그 고기를 꺼림칙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고 이제 같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명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예수님 이혼할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와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샴마이는 아주 문자적이고 힐렐은 조금 더 유연한데 힐렐의 해석에 보면 여자가 빵을 굽다가 태우면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요즘 밥하다 밥 태우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혼이 쉬웠고 또 여자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는 확실한 증서가 있으면 다시 재혼이 가능하고 또 뭔가 구제가 가능한데 그런 증서도 없이 여자가 내쫓기면 여자의 인권이 완전히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의 악함을 보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절대적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해의 어떤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 14절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더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원칙적으로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믿음 있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를 전도하고 그를 다시 주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또 선교적인 마음의 자세로 결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종교에 있는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으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고 그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에게 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혼은 결혼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혼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고 또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혼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또 이혼하지 못한 이유도 되고요. 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갈라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라면 갈라서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갈라서라. 그뿐만 아니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혼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은 굉장한 아픔이요 큰 충격입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면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늘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음행이라고 하는 예외 또 바울도 믿지 않는 자의 이혼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정말로 이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이혼은 그렇게 큰 죄악인가? 그렇게 이혼은 엄청난 큰 죄악인가? 15절의 하반절에 마지막 절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has called us to live in peace.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화평 중에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정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그 아픔, 다툼 가운데서 불안의 영속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쁜 거와 더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혼했다는 이유를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혼이 아픔이라는 것이죠. 아픔이고 또 그 이혼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이들 실종의 사건인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살해되고 암매장 당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의사 부부가 아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아이를 이미 죽여서 4년 전에 암매장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죽여서 폭력으로 죽여서 암매장했는데 그 경찰 조사에 의해서 암매장된 것이 발견됐을 때 이 부모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바울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갈라서라고 하는 이 조항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전할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내 가정에 폭력이 있거든 갈라서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계속 살다가는 마저 죽을 상황이고 폭력 앞에서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오직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만 들이대면서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면 정말 맞아 죽을 각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이혼에 대해서 율법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런 율법적인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신을 신학적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을 자구적으로 해석해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만 가르치는 것이죠. 저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는 갈라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또 생각해봐, 또 생각해봐 라고 수없이 다독이고 또 다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미 없는 결혼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에 말하고 와 있는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과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한 자들에 대한 시선과 그들의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아픔과 또 인생에 대한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런 이혼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얽매이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율법의 정신을 살리고 문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심각한 사회적인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혼한 당사자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혼했을까라고 하는 동정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을 마치 전과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대등소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 이혼할 상황을, 그런 배우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한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살고 계시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그런 아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혼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로부터 한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또한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이제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지에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수입이 직장에서 얻는 능력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그 직장에서 여자들도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직장의 간부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남편은 직장 갔다 와서 딱 앉아서 니네 소파에 앉아 있고 직장 갔다 온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이제 그런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남자들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남편들 이제 밥을 얻어 드시려면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시간에 저도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런데 점심시간 다 한 다음에 설거지 하시는 남자분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한국 사회만 유독이 그래요. 한국 사회만요. 중국은 남자가 오히려 요리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좀 더 여러분이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살아가도록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게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동등한 권위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남자가 더 가부장적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부장적 남성 사회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서로가 의무를 지고 서로가 고뇌를 가지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이혼금지 명령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살리고 그리고 문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될 것이 이혼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 그 가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들을 인생의 실패자나 무엇이 큰 오점 있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신실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지켜내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목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